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ገብ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그러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의미가 참 많이 왜곡되고 있죠. 아주 사탄의 계략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아예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쓰고 또 못 쓰죠.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써도 산타가 다 주인공이고 상업적인 의도로 다 퇴색이 되죠. 이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잡다한 것들이 다 주인공이 되어 있고, 또 작년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퍼레이드 인파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돌진을 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과 친구들은 앞으로 성탄절을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너무나 외롭고 슬픈 그런 명절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어도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성탄절을 스스로 외롭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지내죠. 다들 애인과 즐거운 시간을 지낸다 하는데 나는 왜 애인이 없을까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술과 타락한 문화들로 채우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난잡한 파티로 거룩한 성탄을 타락한 성탄으로 만드는 것 전통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아니라 시끄럽고 타락한 밤이죠. 애인이 있건 없건 간에 예수님이 없는 심령은 끝없는 외로움에 시달릴 것입니다. 혹시 애인이 없어서 집에서 나 홀로 집에 같은 영화를 홀로 보더라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외롭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외인 없는 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의미 있고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잘 가르치고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자손들, 친구와 친척들에게 성탄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임을 잘 가르치고 얘기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탄 선물도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오신 것을 기억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 사랑을 나누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구제 현금 나누는 통로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그 악취나는 노숙자분께 성탄 선물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누고 있죠.
지난번에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진정한 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도구로 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깊어지고 넓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교회 가족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고난이나 환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날 때 우리의 감사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감사로 우리의 날들을 채워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땅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면서 더욱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느껴야 한다, 이런 걸 인지상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끔 어린아이를 내다 버리거나 해치는 그런 부모들에 대해서 인면수심 그렇게 얘기하죠. 얼굴만 사람이고 짐승 같은 마음이다. 또 양심이 없냐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깨어진 이 양심과 왜곡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영적 생명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마땅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땅한 길, 첫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와, 좋다? 일단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먼 개념이라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거룩하다로 번역된 이 카도시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것을 무슨 뜬구름 잡듯이 성당에다 향 피워놓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들을 중얼거리면서 이렇게 걷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것, 악한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 자체가 거룩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보통 참 이루기 어렵다 같은 이 명령,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 앞에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는 전제가 달려있죠. 파라오라는 절대 권력 밑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마귀에게 얽매여서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버지 또 주님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모시고 늘 순종하면서 동행할 때 점차 이루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루하루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이어서 성적인 순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남자들이 자기를 원하는 대로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결혼은 전혀 존중되지 않았고 이혼이 너무나 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인 세네카가 쓴 글에 로마인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하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라는 말이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 신전들에서는 우상숭배 의식 중에 음란한 행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신 것입니다. 결혼 밖에서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던 그런 시절에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적인 타락도 로마 시대에 뒤지지 않죠.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좀 이상한 잡지나 영상을 구하고 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맘만 먹으면 아이들이 몇 초 안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죠. 사탄이 끊임없이 여성 해방 이런 것들을 외쳐서 불신자나 신자나 이혼율이 다르지 않고 이제는 뭐 동성애 등과 함께 성적 난잡함이 더 용납되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어른들도 문제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심어주고 또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 쾌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거룩한 이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함으로 하루하루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행할 것은 사랑입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한다 라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마귀가 말하는 가짜 사랑의 홍수죠. 좀 전에 말한 세욕, 에로스를 사랑이라고 하고 그 성적인 이끌림이 줄어들면 사랑이 식었다라고 하면 세워져 버리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너의 관심과 시간과 노력, 돈을 내놔라.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는 남편에게 하루 몇백 번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이 잘 안 오면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집착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자녀들을 집착하고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탈선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사랑은 주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마귀가 말하는 짝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바라보는,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충만해 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단정히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일도 안 하고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죠. 만약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성실하게 일하기를 힘쓰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에 힘쓸 때에 재정적인 안정도 허락해 주시죠. 보통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들이 좋은 것은 어떤 일이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만 열심히 해도 살고 애들 학비 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좋은 곳이고, 그런 나라에 사는 여러분들은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나라들에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빚이 늘어나고 노예 계약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구조적인 악들에 대해서도 개선하고 저항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힘써 일하는 것이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스케 모노스라는 단어인데 좋은 모양이라는 뜻입니다. 또 적당하게, 이치에 합하게, 품위 있게 등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서 교회의 문을 막고 있죠.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사상을 가지고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며 살면 불신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참 갈수록 전도가 어려운 시절이죠. 옛날에는 전도지 한 장 받고 교회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할 때 나눠준 선물도 좀 세련되고 유용한 것을 줘야 받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과 사업부터 직장에서 성실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는 것은 개떡같이 살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에 어떤 성경 번역은 존경을 얻는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을 얻는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식 이하의 삶으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 향기를 풍기는 삶으로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거룩.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 세상의 짝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그런 사랑, 나누어 주는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단정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일들 성실하고 품위 있게 행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도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실 때에 거룩과 사랑, 단정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엔 전도의 열매들도 많이 맺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모습을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날마다 더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참된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더 배우고 더 연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정히 행함으로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 빈자리들이 많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참된 거룩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 우리가 거룩하고 사랑하며 단정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이십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을 주님께로 많이 인도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